오늘 우리가 받을 축복의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에서 3절 말씀까지와 26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은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나신 주님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감사. 마른 떡 한 조각도 감사로 먹으면 진수성찬 산의 진미 수륙 진미요. 단칸빵 고독해도 감사를 생각하면 이곳이 유토피아 천국이여라. 바람 부는 것이 감사라면 흔들리는 가지 있음도 감사요. 밤하늘 어두움이 감사라면 은빛 쏟아내는 별빛이 감사이여라. 하늘의 별처럼 많은 감사, 바닷가 모래만큼이나 충만한 감사, 지나온 흔적마다 가득히 고인 감사, 앞으로 남은 길에 활짝 필 감사, 밤 지나 아침 되면 뚝뚝 떨어져 한 치씩 짧아지는 남은 생에 감사만을 찾고 감사만을 주어 내 가난한 지갑을 채우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고 감사만이 생각할 수 있는 축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읽은 시편 136편의 말씀은 1절에서 26절까지 구성된 말씀인데 이 말씀에는 구구절절이 감사로 가득 차 있는 말씀이 오늘 시편 136편 말씀입니다. 과연 여러 가지 상황과 정황 가운데 이런 감사가 가능할까요? 여러분 살다 보면은 좋은 날도 있고 그러지 못할 날도 있습니다. 좋은 날에 감사는 쉽지만은 좋지 않은 날에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겠느냐 말씀입니다. 사람 마음 속에 때로는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기분이 좋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감사를 할 수 있으나 기분이 좋지 못할 때에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겠느냐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응답받아야 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을 때에 감히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겠느냐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향하여 열심히 기도했으나 자녀의 앞길이 막히고 생명을 살려달라고 몸부림치며 기도했으나 생명을 하나님이 가져갈 때에 과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살다 보면은 감사는커녕 분노감이 치밀어올 때도 있고 짜증스럽고 앞길이 캄캄 막힐 때도 있고 광야에 홀려 서 있는 듯한 답답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과연 감사할 수가 있겠느냐 말씀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끈이 묶여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과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감사할 수가 있겠느냐. 감사는커녕 잔뜩 화만 나서 화풀이라 해도 시원찮을 텐데 감사가 과연 가능하냐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36편 1절에서 긴 26절까지 말씀 속에는 감사만이 있습니다. 이 시편 116편을 쓴 이 시인의 삶의 정황에는 어찌 감사의 조건만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람 부는 날도 있고 배고픈 날도 있고 앞길이 캄캄 막혀 있는 그와 같은 답답한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 처해 있지만은 이 시인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꽃피고 새 우짖는 봄에도 감사요. 무성한 잎이 있는 여름에도 감사요. 그리고 단풍과 열매 있는 가을에도 감사요. 또
폭풍 한설 눈보라치는 겨울에도 역시 이 시인은 감사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라는 것은 나의 감사의 조건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바로 감사의 조건에 달려있다.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를 할 때에 감사가 이루어지고, 감사할 때에 감사가 열매 맺고, 감사는 바로 감사할 때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136편의 이 귀한 말씀, 바로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감사해야 할 감사의 원칙이 이 말씀 속에 들어있습니다. 이 감사의 원칙대로 살다 보면은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평생 동안 해야 할 감사, 남은 여생 우리가 해야 할 감사, 감사의 원칙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계속 반복되는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렇다면 감사의 원칙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로 인한 감사. 여호와로 인한 감사.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감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감사는 바로 여호와로 인한 감사.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한 사람과 다른 감사, 독특한 감사, 특별한 감사입니다. 여호와께 감사는 성도의 특권 가운데 특권이 바로 여호와께 감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성도로 존재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성도로 지칭받는 이유는 하나님이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독특한 속성 하나가 있는데 그 속성이 뭐냐면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은 아니 계시는 곳이 없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는 내 삶의 상황이 어떤 조건이든지 간에 감사치 아니할 일이 있다 없다는 말씀이에요? 있다는 말씀이에요.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를 한다면은 어떤 상황 가운데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감사를 받으실 하나님을 오늘 시편 136편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든 신들 중에 뛰어난 최고의 신이시다.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조성하시고 큰 빛을 지으시고 밤낮을 주관하시고 430년 애굽의 종살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뒤쫓아오던 바로의 군대를 무찔러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40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분이 누구란 말씀이에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가나안 땅의 원주민을 막아주시고 제거해 주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란 말씀입니다. 모든 감사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내가 건강하다. 그래, 하나님께서 건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집을 샀다. 하나님께서 집을 살 수 있도록 물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옷을 입었다. 하나님께서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한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강단에 올릴 과일을 사기 위해서 경동시장에 갔더니요, 우리 장로님과 목사님 갔더니 원래는 과일이 이렇게 큰 과일이 별로 없어요. 원래는 비도 많이 왔고 바람도 불고 여러 가지 기후가 악조건이기 때문에 장마가 너무 오래 가기 때문에 이렇게 큰 과일이 없고 과일 값이 많이 올라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이렇게 아름다운 과일을 올리게 하신 분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우리 성도의 감사는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면 감사로 충분한 감사를 드릴 수가 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범사의 모든 상황에 못하는 것, 감사하는 것. 누가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하신 분이에요? 감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뜻을 잘 실천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바로 감사요.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요. 하나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감사로 살게 하여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시란 말씀이에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확신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어제도 감사, 오늘도 감사, 내일도 감사, 감사로 살아야 할 이유요 원칙이 바로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합니다. 성전으로 인한 감사. 성전으로 인한 감사. 전에 유행했던 유머 시리즈 가운데 손오공과 사오정이라는 시리즈가 있습니다. 어느 날 손오공과 사오정이 취업 면담을 하기 위해서 면접관 앞에 갔는데 사오정이 너무 떠는 거예요. 너무 벌벌 떨기 때문에 손오공이 보다 못해 사오정아 조금 떨지 마라. 한 가지 방법이 있다. 내가 먼저 면접을 보고 난 다음에 답을 알려줄게. 그러면 그대로 하면 될 거야. 좀 떨지 마라. 너무 떨지 마라. 그렇게 당부하고 손오공이 먼저 면접관 앞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면접관이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축구 선수 가운데 누구를 가장 좋아하느냐고 물었더니 이 손오공이 대답이 전에는 차범근이었는데 지금은 골을 넣고 기도하는 박주영 선수를 좋아합니다. 또 묻습니다. 산업혁명은 언제부터 시작된지 아느냐고. 아마도 18세기부터 시작되었을 겁니다. 참 대답을 잘합니다. 또 묻습니다. 그럼 당신 UFO가 있다고 믿느냐? 그렇게 물으니까 과학적으로는 밝혀지지 아니했지만 아마도 그럴 겁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주 훌륭하게 대답했습니다. 이제 손오공이 대기실에 아직까지 벌벌 떨고 있는 사오정에게 답을 가르쳐 줍니다. 전에는 차범근, 지금은 박주영이다. 그리고 18세기다. 그리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지만은 아마 그럴 겁니다. 요 세 가지만 답하면 된다고. 아, 그러냐고. 사오정이 그걸 가지고 면접관에 갑니다. 그런데 면접관이 볼 일 때문에요. 면접관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예요. 질문을 합니다. 당신 이름은 뭡니까? 하니까 전에는 차범근이었는데 지금 박주영입니다. 그러니까 면접관이 고개를 갸우뚱합니다. 이상하다. 당신 생일이 언제냐? 약 18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면접관이 기가 막히잖아요. 야, 너 바보야.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지만 아마 그럴 겁니다.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유머입니다만 무엇을 말합니까? 내 자신이 누군지를 확실히 모르고 그저 다른 사람이 그저 시키는 대로 흉내만 내는 것. 다시 말하면 정체성이 없으면요, 아무리 노력해도 결론은 좋지 않다. 이런 것을 상징적으로 교훈하는 유머 아닙니까? 그렇다면요, 우리에게도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삼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 씻음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바로 신앙생활로 이야기할 때에 신앙생활은 결국 무슨 생활입니까? 교회 생활인 거예요. 신앙생활은 바로 교회 생활이다. 그렇다면 교회 생활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곳은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있음이 감사의 원칙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향한 감사가 우리 일상생활에도 흘러가는 감사이에요. 성전을 향한 감사가 우리 삶 가운데도 감사와 감사로 이어지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핵심은요, 성막에 있었습니다. 성막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성막이 머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 거예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신약의 교회는 바로 초대교회 교인들의 그 교회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신약의 초대교회 교인들은 교회가 바로 그들의 생명이었고, 교회가 자유였고, 교회가 환희였고, 교회가 감격이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 교회는 지상에 선물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바로 저는 교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방황은요, 좋은 교회 만나면 끝이 납니다. 성도는 좋은 교회를 만나야 합니다. 우리 희망생교회 좋은 교회를 만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희망생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는 있다 없다? 없어요. 내가 예배하는 교회, 내가 섬기는 교회, 내가 찬송하는 교회, 내가 기도하는 교회,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 자리가 최고의 자리요, 가장 금같은 자리요, 다이아몬드 같은 자리예요. 천국의 모형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사도 바울은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닥도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실 때에 당신의 피로 값을 지불하시고 사신 것이 바로 교회다. 주님의 피로 값을 지불하시고 사셔서 누구에게 주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하니라. 교회는 누구의 몸이라 그랬습니까? 그의 몸. 그가 누구이십니까? 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유명한 교회론입니다. 이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입니까? 몸에 붙어있는 지체인 거예요. 이 팔은 어디서 양분을 얻습니까? 몸에서 양분을 얻습니다. 이 팔의 에너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몸에 있습니다. 이 팔의 움직임은 어디에서 조정합니까? 몸에서 조정하는 거예요. 이 팔이 살아있다. 왜 살아있다고 증명할 수 있습니까? 몸에 붙어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팔인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 주신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1년 동안 교회를 섬기고 애쓰시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교회를 대표한 당회장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예배에 이렇게 나오셔서 예배하신 여러분들에게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감사의 원칙은 바로 어디에 있느냐? 교회에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있다는 사실, 교회와 함께 한다는 사실, 교회와 호흡할 수 있다는 사실, 교회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의 축복이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따라합니다. 이웃으로 인한 감사. 이웃으로 인한 감사. 추수감사주일의 성경적인 출발은요, 민수기 29장에 있습니다. 민수기 29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의 농사를 다 지고 난 다음에 1년 끝에 지키는 절기가 수장절이란 절기예요. 수장절이란 절기는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추수해서 곡식을 이제 곡간에 저장할 때에 지키는 절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식을 저장하는 것이 이렇게 의미가 있느냐? 그날에는요, 비도 오지 않고 그날에는 사막이기 때문에 하늘만 쳐다보고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곡식이 뭐 한 마를 땄든지 두 마를 땄든지 안 되었든 되었든지 간에 곡간에 들을 수 있는 곡식은 누가 허락하신 곡식이다? 하나님이 허락한 곡식인 거예요. 그래서 수장절 절기를 1년 마지막 지키면서 먹을 것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곡식 하나하나를 따서 곡간에 차곡차곡 이렇게 넣으면서 하나님 올해도 먹을 것 주셨네요. 올해도 이른 비를 주시고 늦은 비를 허락해 주셨네요. 이렇게 먹을 수 있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입을 수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이어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동네 사람들 다 모아서 잔치를 베풉니다. 일주일간 잔치를 베풉니다. 이 수장절의 의미는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이웃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웃과 함께 하면서 참 수고했습니다. 아니야, 자네가 수고했네. 아닙니다. 당신이 수고했습니다. 형님이 수고했습니다. 아니, 아우가 수고했네. 아니야, 형님이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형님 먼저, 아우 먼저가 여기서 나왔어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바로 이 수장제를 지키면서 형님이 수고했습니다. 아니야, 아우가 수고했네. 아닙니다. 이 추수의 곡식의 길과는 형님 몫입니다. 무슨 말을 하느냐고, 내가 애쓴 것이 아니라 자네가 애써서 이런 추수를 했네. 이것이 바로 수장절의 원칙이요, 감사절의 원칙, 이웃과 더불어 하는 원칙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성도님이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옆에서 성도님이 수고했다 그러면요, 아닙니다. 당신이 더 수고했습니다. 시작. 이것이요, 우리 수장제를 지키는 이게 원칙이에요. 그렇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셨고, 아버지가 수고를 더 많이 하셨고, 참 엄마가 수고를 더 많이 하셨고, 자녀가 수고를 더 많이 하셨고, 그래서 오늘 돌아가시거든요, 인사를 합니다. 남편 아내에게 당신이 수고를 더 많이 했다고. 아니야, 남편은 아내에게 당신이 수고를 더 많이 했다고. 부모는 자녀에게 너희들이 수고를 많이 했다. 아니야, 아버지 어머니가 수고를 더 많이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원칙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사적으로 볼 때도요, 추수감사절은 1620년 9월 16일 마음껏 예배하기 위해서 영국에서 청교도들을 박해했던 박해를 피해서 180톤의 작은 돛담배 상선인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항해를 합니다. 102명이 탔는데요, 남자가 78명이 탔고 여인이 24명을 태운 메이플라워가 66일의 항해 끝에 이제 1620년 11월 21일에 미국 매사추세츠주 연안에 도착합니다. 이런 배를 타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혹한의 겨울이었고 심각한 식량난이 있었고 추위가 있었고 영양실조로 하루에 2-3명씩 죽어갑니다. 그리고 총 50여 명이 사망합니다. 절반 정도가 처참하게 죽어갑니다. 얼마나 슬픈 일이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을 먼저 짓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집을 짓고 개간을 해서 곡식을 심습니다. 아니, 남의 땅에 개간을 하면요, 원주민들이 좋아하겠어요? 인디언들이 얼마나 많이 핍박을 하고 또 가축을 뺏어가기도 하고 곡식밭을 갖다가 이렇게 망가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가을에 추수를 합니다. 얼마나 눈물겨운 추수를 할까요? 얼마나 감격한 추수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예배당이 오늘처럼 다 진리를 하는데 그때 누구를 초청하느냐? 자신들을 핍박하고 미워했던 인디안 추장들과 인디언 부족들을 초청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추수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신들의 도움이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이웃과 함께 나누는 절기가 바로 추수감사절, 교회 사적으로 그렇게 시작된 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추수감사절에 우리의 감사의 원칙은 바로 이웃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나의 이웃이 있는 한 무엇도 같이 있어야 된다. 감사도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이 감사를 빼앗아가는 그런 조건이 아니라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으로 그렇게 참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희망샘교회 이웃은 우리 교회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바로 우리 교회의 이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웃도 초청해야 할 그런 예비 오이코스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는 계속될 수 있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남아메리카 주 멕시코 어떤 마을에 그 마을에는요 온천과
냉천이 같이 있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그곳에 이제 구경을 하러 가는데 한쪽에는 뜨거운 물이 불불 끓고 한쪽에는 찬물이 끓어오르는 거예요. 거기에 동네 아나니들이 빨래를 이래 하러 나가는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뜨거운 물에 빨래를 하고 찬물에 헹구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많은 관광객들이 이제 그곳에 이제 구경을 하러 가는데 그 모습을 본 관광객이 멕시코 사람에게 묻습니다. 이곳의 부인들은 정말 좋겠다고 뜨거운 물에 빨래를 하고 또 찬물에 헹구니까 얼마나 좋으냐고. 늘 이런 냉천과 온천을 주신 하나님께 이곳의 사람들은 감사하겠네요. 그렇게 물으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불만이 많다는 거예요. 천만에요. 우리는 감사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불평이 많은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까 이곳에는 비누가 안 나옵니다 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비누가 없어서 감사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 바로 내가 감사할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사이다. 시력장애인들이 꼭 필요한 게 점자잖아요. 점자가 시력장애가 꼭 필요한 책인데 이 점자를 발명한 사람이 윌리엄 문이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윌리엄 문이 점자책을 발명했는데요. 이 윌리엄 문은 누구이냐? 이분은 바로 시력장애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평소에 이런 기도가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소경이 되어 갖게 된 재능에 대해 감사합니다. 소경이 된 것을 감사하고 소경이 되어서 가지게 된 재능에 대해서 늘 감사를 드리는데 나로 하여금 그 재능을 투자하게 하사 주님께서 오실 때에 높은 이자까지 붙여서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내용이 뭡니까? 소경을 감사한 거예요. 소경이 된 것을 감사한 거예요. 소경이 된 것을 감사할 때에 점자책을 발명해서 수많은 시력장애인들에게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나누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의 단점을 감사하고 나의 장애물을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단점을 장점으로 만들어 주실 뿐 아니라 장애물까지도 보석으로 만들어 주시고 장애물을 다이아몬드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확신합니다. 유명한 스폴전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께서는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보고 감사하신 사람은 하나님은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은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여 주신다. 결국은 뭐에 달려 있습니까? 감사에 달려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은 감사를 생각하는 우리 절기인데 오늘 하루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365일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감사의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이 원칙입니까?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 교회로 인한 감사, 이웃으로 인한 감사. 이 감사를 원칙 삼아서 우리 남은 여생 평생 동안 감사하고 감사하시다가 감사만이 가득 차 있는 천국에 갈 수 있는 온 성도님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를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절기를 맞이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평생 동안 감사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